지난주에 마가복음 6장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관심이 이방 땅으로 확대되었던 것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대적당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는 공생애를 준비해야겠다. 이제 성령의 시대를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훈련받아서 파송받아서 나가는 시대를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게 되셨고,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오늘 또 이방의 어떻게 보면 땅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벌어지는 사건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손 씻지 않아도 밥 먹을 수 있다. 요즘 흥미가 오세요, 여러분? 남자분들 크게 말씀 제목으로도 위로받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아요? 아무튼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과연 오늘 어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지 한번 기대하면서 같이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아멘.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스웨시라는 그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와 또 일군의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되는데 되게 중요한 어떤 단서를 전해줍니다. 과연 이 제자들이 먹은 음식이 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앞뒤 문맥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이 스웨시라는 학자가 신빙성 있는 학설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졌던 거 앞에서 알고 계시죠? 그 이후에 뭐 했습니까, 여러분? 12광주를 거둬들였죠. 그 12광주의 음식을 먹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해요. 재밌죠? 여러분, 이거 참고하시고요. 당시 여러분 중동의 그 예법, 뭐 밥 먹을 때 손 씻는 그건 중동의 예법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가더라도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죠? 도구를 이용해서 먹지만 거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이용해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행위라는 것 자체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손을 씻지 않는 게 단순하게 위생적인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출발하자고요. 더군다나 오늘 3절하고 4절에는 괄호가 나오죠. 괄호가. 이 괄호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마가 기자가 직접 언급을 한 거예요. 왜 언급을 했겠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방인들한테 우리에겐 이런 예법이 있었다라는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봤을 때 좀 우스운 사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문제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갖다가 갖고 출발해야겠죠. 좋습니다. 맞아요. 원래 이 예법, 이 정결 예법은 유대인들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어떤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죠. 그렇죠, 여러분? 구두로 전승되는데 여러분 이 역사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까요? BC 300년 전부터 이 구두로 예법들이 계속 전승되기 시작해서 AD 200년에 딱 왔었을 때 한번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성문화로 정리가 돼요. 문서화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200년부터 또 600년, AD 600년까지 계속 이 구두로 전승됐던 예법들이 성문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분명히 이 예법은 뭐예요? 구두로 전승된 예법이라는 거예요. 구두로 전승된 율법이다.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율법이 또 하나 뭐가 있죠? 이미 하나님께로 직접 계시로 받은 어떻게 해요? 성문법이 존재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모세율. 그렇죠? 그리고 모세오경이라는 거. 창출, 레민, 신. 5가지 율법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노구름을 씻음이로라. 아멘. 구전된 율법이 율법화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지킬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이것이 거기에 좋은 기준이 된다면 이건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전된 예법이 율법화된 것이 인간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데만 더 큰 관심을 두었다는 것.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4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4절에 어디에 갔다 왔는데 지금 막 몸을 씻고 난리가 벌어집니까? 시장. 시장. 좋습니다. 이 4절만 보더라도 제 말이 옳다고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마트가 좋은 데입니까 나쁜 데입니까? 좋은 데예요. 롯데마트가 좋은 데입니까 나쁜 데입니까? 좋은 데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근데 사람들이 서로가 모여서 안부도 건네고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나쁜 데예요? 좋은 데예요? 좋은 데입니다. 좋은 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갔다 와서 온몸에 물을 뿌린다. 이거는 원문을 살펴보면 목욕을 한다는 행위예요. 목욕을 하는 행위. 전체 몸을 다 씻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음식을 먹는 그릇들도 다시 한번 다 씻어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 만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만났으니까 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일부분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부정되게 보이는 것이 과연 유익이냐는 믿지 않는 자는 더러운 사람입니까? 그 어떤 교류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일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같은 구전예법을 알고 지키는 그들 스스로는 참으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스스로. 또 그와 같이 행하지 않는 자를 경멸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그들의 스승인 예수를 공격하기에 이르죠.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떠들먹나이까. 네. 결국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예수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진 사실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가온 이유와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함이었고 예수님과 따르는 제자들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은 접근했다. 자,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공격이 있을 때, 자 이제 반격의 시점이 다다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들어봐야 될 시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에게 시작한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백성이 스스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이게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응답은 전통적인 구전의 율법화된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가 전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의 구전율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뭘로 받고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받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신앙 원리 하나가 떨어지게 되죠.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같은 인간들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니라고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서 제일 비싼 동물이 뭔지 알아요? 아시는 분께 제가 커피 쓰고 백조? 왜 또 백조? 얼마입니까 백조가? 백조. 아싸만. 이거는 밥은 아닌데 밥을 쓰겠습니다. 백조 그렇죠. 여러분 롤랜드 고릴라라고 아세요? 킹콩 수컷 고릴라라고 있거든요. 그 킹콩 그 200~300마리 정도밖에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이다. 돈이 있어도 못 사요. 어떤 동물원에 이 롤랜드 고릴라를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잃었어요. 이 고릴라가 막 손도 흔들어주고 막 그네도 타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메어 터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바나나 먹고 죽었어요. 이 롤랜드 동물원이 뒤집혔겠습니까? 안 뒤집힌 거예요. 어떡하지? 내일은 또 사람들이 쏟아져 올 텐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연기자를 하나요. 그래 정답입니다. 선상임 목사님 말 맞아. 탈을 씌워. 그래서 그냥 가만히 그 뒤치지고 이렇게 앉아만 있어요. 그렇게 시켜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기 또 끝나고 나서 이게 진짜야 같이 묻지를 마세요. 몰라요. 자, 근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웅크리고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연기자인데 마임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들 한번 흔들어주고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재밌는 거야. 막 손 흔들어주고 막 바나나도 던져주고 뭐 먹을 수 있는 걸 던져줘요.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이게 재밌네? 하루 이틀 하니까 신나네? 그 익숙해지고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된 거예요? 고릴라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너무 또 무료하니까 뭐가 있어요? 그네도 있어요. 그네 타니까 사람들이 그네 탄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니까 신나고 막 타다가 갑자기 훅 날아가고 옆에 사자가 있는 순간 사자가 있는데 떨어지는 순간 이 사람 자각했어요. 내가 뭐다? 고릴라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 살 하는데 갑자기 사자가 와서 가슴팍을 콱 찍어 누르면서 입 닥쳐. 입 닥쳐. 잘리고 싶어. 여러분 사자도 뭐예요, 여러분? 사자도 사람이에요. 외식하다라는 단어 히포크리테스예요. 영어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위선자라는 영어가 히포크리시죠. 완전히 그냥 그대로 갖다 썼어요. 헬라어 원문에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뭐예요 이게? 가면 쓴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위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쓰고 사는 게 위선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전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공격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가리켜서 뭐라고 예수님이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쓴 자, 외식하는 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인격자라는 의미예요. 현실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위선자라고 예수님께서 혼내고 계신다. 그러면서 7절과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지적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 거예요. 구전율법 지키려고 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자들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처럼 지키고 왔었던 율법의 권위를 산산이 부서져 붙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켜왔던 것은 무슨 계명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했던 사람의 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스스럼없이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 위선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을께서 기뻐하시는 결실의 열매도 없고 그것을 지키며 자랑하고 또 그것을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기면서 남을 천하게 여겨왔던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행동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부정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또 온갖 것들을 갖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변명을 늘어놓겠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기가 막힌 여기 이제 여러분 확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오늘 엄청난 비유를 들어서 이들이 얼만큼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한 자는 죽음을 당하려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이르되 너희는 반의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제 1전에 고르반 설교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이 바로 뭐였죠? 고르반이에요. 이 고르반은 율법 중에서 최상위의 율법이에요. 부전율법 중에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어떠한 다른 예식들도 부정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 심지어는 모두 안 해도 되냐면
부모님 봉양 안 해도 돼.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고르반을 갖다 와서 어떻게 말로 이용하고 있어요? 내가 고르반을 드릴 겁니다 하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될 돈을 갖다 착취해. 그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버려? 뭐 한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그래 놓고 말만 하면 그뿐인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부모 봉양의 의무를 져버려요. 그런데 자, 최상위의 율법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최상위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직접 받은 돌판에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오늘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야, 니들이 얘기하는 구전율법 중에 고르바, 그것을 너희들은 가장 존귀한 가치로 여기고 부모님을 공양할 의무마저 저버리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의 폐륜 행위를,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시면서 동시에 율법으로 파기하는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아주 면밀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되지만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 돼야 됩니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까지 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또 무슨 사랑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버리면서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 율법대로 살기를 종용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바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물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인지 제가 해석을 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느낌이 딱 오시죠? 그래요. 이 15절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이 부려져 있는 정결 예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전체를 부정하는 말씀.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 물건, 부정한 짐승에 의해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정결 예식이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진정으로 더럽고 부정한 것은 물로 씻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참으로 부정한 것이 내 안에 있고 부정한 것이 밖에 있는 것처럼 정결 예법에 관심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정한 것을 은폐하고자 하는 모든 위선적인 정결 예법은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잊으려고 하면 등장.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자꾸 등장할까? 대답은 근데 너무 쉽고 명쾌했어요.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19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딱 털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좀 이 말씀 읽고 웃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적나라하고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아주 응축하고 있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리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시작. 아멘. 여러분 뭐예요? 음식을 들어온 손으로 먹었어요. 근데 이게 먹었다고 해서 내 마음으로 가요? 음식이? 어디로 간대요? 배로 간대요. 그래서 어디로 나온대요? 뒤로 나온대요.
이렇게 안 웃으세요?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더럽고 부정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한 주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자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언행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나는 어떠한 삶과 신앙을 앞으로 살아내야 하는가? 손 씻지 않아도 여러분 밥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행위를 지적하며 부정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춰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